기도하겠습니다. 장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전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희노애락이 우리 앞에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이 천로 역정이 마치고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칭찬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후회함 없이 살아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먼저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다윗과 수박 이야기입니다. 수박. 시바 너무 발음이 이상하니까 우리 수박이라고 할까요? 다윗과 시바라는 종의 이야기죠. 이 시바라고 하는 친구는 이미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다윗이 붙여준 종이죠. 근데 사람이 충성이 아름답고 반대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사례인 것 같아요. 이 시바의 이름 뭐예요? 이 시바는 자꾸 시바하니까 수박이라고 할게요. 이 수박은 나에게 맡겨진 종이 있다고, 그 주인이 있다고. 무비보셋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주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두 다리를 절고 이미 힘을 잃은 가문의 왕의 어떤 자제이며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맡겨준 사람이 있다고. 다윗이죠. 그 맡겨준 사람에게 내가 그 보답을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은 뭐냐?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나아가서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궁에서 나아갔을 때에 그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살짝 말을 한마디 던지죠. 야,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너가 섬기라고 맡겨준 그 주인은 어디 갔냐? 거기요. 지금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이 왕궁을 다 나에게 돌릴 거예요. 라고 아첨하면서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을 한마디를 딱 던져요. 다윗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 이놈 날 배신했구만.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너에게 돌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참 다윗은 어리석은 것 같고 이 시바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죠. 그 다음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윗과 시므이가 나오죠. 이 시므이는 워낙 우리 총양 목사님이나 이시대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유명하죠. 시므이가 욕을 하는 겁니다. 거봐, 넌 망했어. 넌 죽을 거야.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그에게 저주라는 저주는 다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아들 아비새가 못 참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목을 따오겠습니다. 충성을 나타내면서 복수를 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죠. 다윗이 여기서 한 대답이 일품이에요. 방금 전에 좀 어리석음이 있지만 여기서 가산점을 넣었습니다. 뭐라고 하죠? 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어찌 저가 나에게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말을 주셨기에 허락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저 녀석이 저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저주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거든 저 말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저 저주를 듣고 하나님이 야 우리 다윗이 이 저주를 들을 만한 애가 아닌데 하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리라. 전사가 이걸 보면서 다윗이 지금 아주 곤궁한 상황인데 아주 불쌍한 상황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상황인데 다윗의 마음엔 생각보다 놀라운 평안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삶이 어려운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 삶은 여유가 넘치는데 그 마음 속 안에 들어보면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상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지금 20년, 30년, 40년의 삶을 살아가보면서 느껴봤을 거예요. 세 끼밥 먹을 수 있다고 천국 아니고요. 한두 끼 못 먹는다고 해서 지옥인 게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약은 오직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우리 존재는 하나님만이 채워야 할 절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장에서도 이가 떠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이야기하죠. 그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하죠.
따라오려 하니까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그리고 한번 물어봐 줄래?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난 망해도 좋아. 그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그렇게 되길 원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난 망해도 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나 회복될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모든 상황이 보이는 건 공격하는 건 압살롬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좋은 걸 줄 때는 감사해요, 최고 최고 이러지만 안 좋은 거 주면 눈 벌써 이렇게 뜨잖아요. 쌍욕 박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욕이란 욕 마음속에서 다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승질내고 분노하고 혈기하고 좋은 거 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서운하면 그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그렇게 원망과 불평 입에 담는 것 마음에 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이러셨습니까? 하면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그냥 뱁새는 뜨고 삐지고 화내고 성질내고 혈기내고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론은 아무리 좋게 말하지만 돌고 돌아 얘기하지만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그러지 못할 뿐 본질은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혈기나고 상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몰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도 한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엎드려짐이 있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에 대한 철저한 의식, 청지기 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한테 쫓기는 상황인데 그러고 이거 주인이 원하시냐? 그러면 나 쫓겨나갈게. 이걸 주인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 쫓겨나갈게. 오늘은 어때요? 시므이가 저주하네? 주인이 원하시는 거면 들을만 하지. 주인이 저에게 저 저주할 말을 주신 거면 들어야지.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내가 부족한 게 있었을 거야. 내가 드려야 할 게 있을 거야. 만약 그게 아니면 주님께서는 저 저주를 나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철저하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저주를 인연하여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거야. 눈에 보이는 것에 난 반응하지 않아. 저주?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그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난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어. 압살롬 기분 나쁘고 슬프고 원통하지. 어떻게 아들 로고 새끼가 아들이란 놈이 내가 용서까지 해줬는데 입맞추기까지 했는데 2년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사서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 저는 뭘 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쫓겨나만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왜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봉착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힘든 건 뭐냐면 그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아니라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고, 사실은. 돈이 없는 거 힘들죠. 곤궁에 빠지면 힘이 들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넘어진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영광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신하는 그 이유는요. 그 상황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반대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으면 넌 영광을 볼 거야. 너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누가 이 말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답답한 말 알겠어요? 내가 진짜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날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냐? 다 단기적인 이 눈을 가지고서 단기적인 이익 앞에서 급급하는 이 모습, 이 어리석은 느낌과 감정, 이것 하나의 급급한 이 어리석은 이 시대의 말세의 모습들 보면서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천국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축복 주려고 하는데,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야, 나의 믿는 자가 이렇게 없다. 아휴, 가로치고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조도못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답답함과 갑갑함이에요. 막 그러니까 그 백부장 보면서 막, 야,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뭐였어요? 자기 사랑하는 종이 죽어간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아끼는 아끼는 종이, 아끼는 하인이 죽어가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이 모든 상황을 말하는데 그의 눈빛과 그 말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놈 봐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놀라운 믿음으로 탕탕탕 방어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봐봐,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고요해, 평안해, 정말 나를 신뢰하는 곳. 돌아가봐, 자는 거요. 돌아가봐, 깨끗함 나았어. 그러니까 백부장도 뭐래요? 아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면 됩니다. 그 말 딱 듣더니 아멘 하고 가니까 영광을 보잖아요. 우리는 너무 눈이 시력이 낮아요. 영적 시력이 너무 낮아요. 오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시력이 교정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먼 곳을 보세요. 끝을 보라고, 천국을 보라고. 최종은 믿음이 내겐, 신앙이 내겐 승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만 보면 이 다윗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바에게는 이간질 당해서 속았죠. 시므에겐 저주 듣죠. 바로 전장에서는 아들놈한테 반역을 당하죠.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죠. 반역하죠. 마음이 떠났죠. 사울 같았으면 뭐? 다윗이 만만 이 말 듣자마자 노래 하나 때문에 아주 다윗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같았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났다는 거 알고 그 자리에서 아마 자결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절망하고 그냥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가 자기 스스로를 죽였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건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나. 내 생각, 내 판단. 근데 다윗은 어때요 지금? 비록 실수하잖아요. 이전에도 자녀들 사이에 원만하게 분쟁을 합의하지도 못하고 합의를 이끌지도 못하고 그 자녀들을 온전히 훈육하지도 못했던 그런 무기력한 아버지였잖아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고.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아름답죠? 무엇이 이 인생의 비기죠?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그분은 선하셔.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내가 보기에는 안 좋지만 내 눈깔은 개 눈깔이야. 내 눈깔은 동태 눈깔이야. 난 내 눈깔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므로 난 오늘 이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을래. 난 하나님을 신뢰해.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듣겠어. 그게 저주야? 듣겠어. 아들의 반영이야? 받겠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시바에게 속은 것은 온전히 신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므이는 종말이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주한다고 여러분이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인정받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있다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의 양상에 따라서 내 마음과 감정 또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한 마음이면 됩니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두 마음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만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잠이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하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한숨 푹푹 쉬어주면서 괴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예언이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희한합니다. 뜻이 있겠지. 이 한마디면 돼요. 뜻이 있겠지. 그리고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이 이겨나가고 다시 왕국으로 회복되는 순간까지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 비결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베풀어줄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어려운 것들만 곱씹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처럼. 그러면요, 이간질이 와도요, 상황이 흔들려도요, 굳굳이 있을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충성을 기쁘시게 미쁘시게 여기사 돌아오셨을 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갑절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힘들 때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자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 순간의 괴로움보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면 여전히 우리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맛보며 주님을 찬양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앞에 주님이 돌아오실 날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참 쉽지가 않고 인생이 참 풀리지가 않고 또 삶을 바라보면 어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는지요. 그러나 주님, 다행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으면, 하마터면 그랬다면 나는 완전히 망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감정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부인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선한 길입니다.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어 주셨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기쁨으로 마땅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끝끝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남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된 기둥으로 삼아주실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승리합시다. 선하시는 하나님 화이팅!